자,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드문드문인데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녹두꽃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동학을 다루는 거의 사실상 최초의 드라마 아닐까요? 네, 동학 드라마 중에서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서는 이런 정말 재밌고 그리고 우리 동학을 다루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가상의 주인공 두 형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봉준 장군을 둘러싼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얘기이죠. 네, 뭐 여러 가지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짰지만은 동학혁명에 관한 하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제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태죠. 예. 네. 정말 쉽지 않은 시도였을 건데 하여튼 뭐 제작진이 뭐 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게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학이란 무엇인가? 궁극에는 동학의 사상, 동학의 뿌리, 동학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 동학의 시작 부분,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 동학의 시작. 동학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동학. 동쪽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동학의 시작은 보통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보면 수은 최재우 선생이 유불선과 모든 걸 합해가지고 만든 어떤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어떤 종교적 천재가 나와가지고 서학에 대항해서 동학을 만들었느냐?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는요,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이 어떻게 해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게 된 그 배경,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 뿌리를 찾아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동학의 어떤 뿌리, 동학의 시작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학혁명을 다뤘지만 동학의 창도자가 있습니다. 동학의 창도자가 누구죠? 최수은. 예, 수은 최재우 선생이죠. 수은 최재우 선생, 수은 최재우 대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신사라고 하죠. 네네. 이분의 그 생애를 간단하게 접어가면서 그 수은 최재우 선생이 창도하게 된 그런 배경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최옥이라는 유학자가 있고요. 아, 외자예요? 예예. 그래서 그 두 분에서 이제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분이 누군데요? 두 분이 엄마 아빠를 얘기를 하는 엄마, 거죠? 아빠, 예, 이렇게 그렇죠. 너무 생략하시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 예, 그렇죠. 그 남공 최옥이라는 분과 한씨 부인 사이에서 오,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한씨가 1824년 보통 미인이라고 하는데 예예. 예,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씨입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네. 1824년에 이제 경상도 경주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 젊으셨을 때는 상인으로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는 그런 삶이 1844년에서 54년까지 한 10년간 있으셨습니다. 아, 장사도 했구나. 예예.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의 1855년의 사건이에요. 이때가 이제 32세 되던 때인데요. 네.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나타납니다. 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요. 100일간 수행을 했는데 이 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을묘년이기 때문에 을묘천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울산 여시 바위골 초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울산 여시 예. 바위골?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그 금강산 유점사의 승려가 자신이 이제 100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이 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전해줍니다. 이 책을 천서라고 하는데 이 천서를 3일 만에 해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분분하지만 이게 이제 밝혀진 바는 없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구도의 과정 어떻게 보면 수행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수행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은 이것이 천주실이다라고도 해석을 하신 적이 천주실이? 있는데, 예.
근데 천주시리는 천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고 민간에서 다 읽고 천주교를 했었던. 아니 천주시리가 천주시리인데 언제적 천주시리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천주 주문이 나중에 동학의 핵심 주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 싶은데요. 생각엔 네. 천주시리가 이제 서양의 그 기독교 문화를 이제 그 들어온 거잖아요. 예. 마테르 신부님?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동학에서 얘기하는 천주님을 그쪽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영향받은 것처럼 하려고 도울 선생이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그냥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학계 자체에서도 이게 수은 최재호 선생의 어떤 과정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어떤 종교적 천재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종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본질을 이제 모르는 그런 부분이 음. 문제가 되겠죠. 음. 자, 을묘천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도의 과정이 점점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856년에는 천성산 내원사에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47일 만에 공부를 중단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49일을 마치는데 이틀 남겨놓고 중단했네. 무슨 일이 있으셨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57년 정사년에는 천성산 정멸굴에서 49일 동안 기도를 또 이렇게 하십니다. 정멸. 예, 이야, 49일 이건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번 좀 해보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4일 수행 이상을 좀 하기 예, 어렵더라고요. 초기 동학의 역사를 다룬 도원기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뭐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 다만 명교가 계시기를 바랄 뿐이었다라고 하죠. 명교? 예, 명교라고 하는 건 천명과 신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늘에서의 어떤 명령, 천명이죠. 천명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신의 가르침, 계시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시는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이후에 이제 1859년 36세가 되던 해에는 또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를 정진합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이렇게 기도와 계속한 거네요. 예, 수행 생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 이제 뜻을 품고 그러다가 이 1860년이 되어서 드디어 이 천상 문답 사건이라는 이 동학을 창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1860년 4월 5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천상 문답 사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답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문답을 하게 된 사건인데 자세히 한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천도교에서는 그 160주년 천일 기념이 있었는데 이 천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천상 문답 사건 했던 그 4월 5일을 기념을 한 거예요. 천일? 예, 그 날을 갖다가 천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어떤 예. 하늘에서 받은 날.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 천도교 기념식 중에서 최고의 기념식이 바로 이 천일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양력 4월 5일 날 했네요. 음력 4월 5일이 맞는데 네. 그때 당시엔 다 음력을 했지만 지금은 뭐냐면은 보통 기념일 같은 경우에 양력으로 바뀐 게 많아요. 개천절. 이라고 하면 음력 원래 10월 3일인데 지금 어떤 편의와 또 음력 10월 3일로 가면 겨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3일을 양력으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똘똘하시네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덕 160주년 천일 기념을 했었죠. 이게 2019년이죠. 또 동양철학자인 범부 김정설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저서가 이제 취재우론이 있는데 꼭 보고 싶네요. 아직 안 보셨어요? 예.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경신년 음력 4월 5일, 음력이죠. 음력 4월 5일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이때 수은 최재호는 1000개를 받았다. 역사적인 대강령이었다. 크게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역사적 대강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최재호가 나타나 하느님의 참 모습을 증언하고 강령의 위력을 새로이 천명하게 되니 실로 도를 잃은 지 1000년 만에 분명히 신도는 재생한 것이다. 그러면 1000년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지 우리나라? 1000년 전이면 아마 이제 언제죠? 고려 전이죠? 예. 그러니까 고려 초기까지는 사실은 이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신교 문화, 이런 신교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뒤에 유학이 들어오면서 그 신도의
그게 이제 맥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만에 분명히 신도는 재생했다. 이 동화구를 통해 가지고 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수은 최재호 선생의 또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25대 조상의 바로 누구죠? 최치원 선생. 예, 최치원 선생이 날랑비 서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유불선 합일의 도가 있으니 왈 풍류다. 현묘지도 풍류가 그런 있다. 시기하고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최치원 예. 선생으로부터 뭐 1000년이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략 1000년 네, 좀 아마도 넘는 그쯤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풍류도 우리의 어떤 신교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가 이제는 그 신도가 신교가 재생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역사의 기적적인 약동이다라고 이 김범보 선생 이분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유명한 동양 철학자입니다. 근데 예. 이제 문장도 그렇고 지금 역사적인 걸 알고 계신 것도 그렇고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풍류 정신? 풍류 정신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예. 네, 소개를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 음력 4월 5일,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이 사건이 무엇이길래 동학을 창도하게 된 배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려면 동학의 3대 경전을 알아야 됩니다. 3대 경전? 예. 아, 그렇군요. 보통 동학의 3대 경전으로 이렇게 평하는데요. 1879년에 있었던 도원기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예.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못 듣는 그 경전 이름 같아요. 사실 도원기서라는 책은 아까도 보셨지만 윤석산 그 천도교에서 있으신 윤석산 교수가 낸 그 도원기서의 번역책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이것이 사실은 보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죠. 1880년에 동경대전, 1881년 용담유사를 냈는데 동경대전은 아시다시피 한자로 된 경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학을 믿었던 대다수는 한글을 어느 정도 이제 한글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나 또는 한자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용담유사가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한자 경전과 이 한글 경전을 매치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원기서를 통해서 근데 이게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일 1년도 제일 오래됐죠. 최초? 예.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이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됐으니까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꼭 이렇게 최초라고 나누기보다는. 음. 그래서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었지만 이 도원기서에서는 동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제시대에 특히나 보여지면은 거기에서 뭔가 누출되는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도원기서는 늦게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도원기서에 뭔가 그 당시에 일본 치하에 이제 알려지면 안 되는 뭔가 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군요. 같은 얘기였군요. 네. 네, 그러면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한번 보시죠. 이제 한자 한글 경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동경대전 굉장히 오래된 버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네. 동경대전이죠. 자, 동경대전은 내용과 구성을 한번 알아보면요. 4개로 돼 있습니다. 4개 뭐 이제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네. 이 중에서 바로 이 천상문답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포덕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 포덕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덕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문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거예요. 뭐 한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사월에 심한 신전하야 질부득 집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뜻하지 않은 4월에 이게 경신년 음력 4월이죠. 그때 심한 마음이 선뜩해지고 신전 몸이 떨렸다라고 심신. 하는. 예, 갑자기 심신이 차가워지면서 떨리는 거예요. 뭐 오한이 들었을 때 막 떨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기운이 내려올 때. 예, 뭐 병인 듯한데 질부득 집중이라. 그래서 병인 듯한데 그 증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뭔데 갑자기 이제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언부득 난상지제 유하 선어 호리비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즈음에서 유하 선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신선의 언어.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기에 여기에 이제 뭐 유불선이다 할 때 선이라는 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선의 말씀처럼 들렸겠죠. 그래서 신선의 말씀이 호련이 들어왔다. 어디로? 귀로. 귀 속으로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선의 말씀이.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선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탐문 즉
합니다. 경기 놀라서 일어나서 탐문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누구십니까? 뭔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이 들립니다. 물고물공하라. 뭐 두려울 고자에 공포하다 할 때 공포스럽다 할 때 공자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공포스러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뜻이죠. 예. 아마 이제 선어가 들렸다는 거는 이랬을 것 같네. 지금 여기 생략된 게 수은아 뭐 이렇게 불렀든지. 네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제 큰 어른이 그렇죠. 누군가 예. 오셨다 이렇게 느낀 그런 게 약간 생략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음성이 들리는 거, 선어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세인이 위한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라고 합니다. 세인 세상 사람들이 위야 나를 일컫기를 상제라고 일컫는다. 나를 상제 나를 상제라 위 일컫는다 이런 뜻이겠죠. 분명하게 나오네요. 예, 나를 상제라고 일컫거늘 여부지 상제 너 여자죠.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일단은 첫성이 어떻게 네가 공부한다는 사람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호칭인 상제를 모르느냐, 뭐 하나님을 모르느냐, 뭐 이렇게 몰라보느냐 이런 말씀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제라고 하는 용어가 명확히 나옵니다. 나는 상제다. 나는 상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음성의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다가 그 호칭을 상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뭐 조상님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자라고 한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자 경전이기 때문에 상제라 했다라고 하면 한글 경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울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면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이 동경대전 포동문이고 동학창도의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시면 뒤로 가면 이제 그 상제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수화 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그리고 교인 위하즉 나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 역시 장생하여 여역 장생하여 포독 천하하리라.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 수 있으리라. 포독 천하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좀 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나의 도를 갖다가 펴라라고 하시면서 나의 도를 펼 때는 이 주문을 가지고 하라 해서 나의 주문을 받아라. 이걸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걸로 포독천하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방법론까지. 사실 뭐 이번 그 드라마 녹두꽃에 보면 포독천하라는 말이 그 회의석상 뭐 이렇게 김계남 뭐 손아중 장군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석상에 보면 딱 간판으로 써 있어요. 덕을 천하에 펴라.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천상문답 사건을 갖다가 동경대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용담유사 한글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담유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예요. 아까 보셨듯이 1881년에 간행을 했고 이 용담유사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납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그리고 검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 개수가 일단 많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한번 안심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담유사 안심가인데요. 이 안심가에 보면은 천상문답 사건을 갖다가 한글로서 풀어놓고 있어요. 조금 더 다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박머리 행주치마 엎어지면 자빠지며 종종 걸음 한창 할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행주치마 엎어지고 자빠지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상황이 경황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종종 걸음을 치고 막 이렇게 아까 동경대전에 보면 심한 심전이라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다 떨려. 그런 때죠. 그러면서 공중에서 외는 소리 이게 이제 동경대전에 보면 선어가 들렸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구물공하였어라.
똑같죠.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호천금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여기도 상제님이 나오네요. 그렇죠. 호천금골에 계신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해서 이 한글 경전에도 보면 하늘님, 하날님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거는 뭐냐면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들었던 그대로를 증언을 한 겁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한글 경전, 한자 경전에서 모두 공히 상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 누구다라는 네네네. 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반복되는. 네네. 근데 호천금골의 상제님이다라고 하는데 호천금골 상제 들어보셨나요? 호천금골 상제. 호천금골. 네네. 네. 금골은 아시겠죠? 금으로 금골인데 된 이게 궁골. 아무래도 천상에 있는 금골을 갖다가 이제 호천금골이라고 한 건데요. 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동학이 창도된 이후에 한 30년이 지났어요. 네. 30년이 지나고 나서 고종께서 황제로 등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고종께서 원구단과 황궁을 지어서 그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 황궁호 안에다 위패를 모셔요. 네. 위패를 모시게 되는데 이 황궁호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위패가 쫙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위패가 뭐냐면은 황천상제라고 합니다. 네. 황천상제. 호천상제와 황천상제는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황. 말이고 네, 황이라고 하는 거룩할 황자, 거룩한 천상에 계신 상제님이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황천상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황구단, 원궁후의 그 원구단에 황궁후 안에 모셔져 있지만 위패가 이것은 중국에서도 보면 중국 명나라 말기 청나라 때 청나라의 천단의 기년전에 보면은 황천상제라고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명나라가 또 청나라가 천자국을 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천상제 위패를 모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냐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천자국을 선포를 하니까 네. 천자국의 위상에 맞게 우리도 황천상제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확실한 호칭이 상제다. 예예예. 그걸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종이 황제로서 즉위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짐이 부덕하여 마침 어려운 때를 당하였는데 상제께서 권고하여서 그러면 이게 고종 황제도 상제님을 만난 건가요? 소리를 들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제께서 권고하여서 위태로움을 편안함으로 바꾸고 독립하는 기초를 창건한다. 이런 어떤 말씀을 즉위하시면서 황제로 등극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최소은 대성사의 그 동경 대전이나 네. 농담유사를 보는 듯한 이 즉위치거네요. 그죠? 그렇죠. 수은체제 대신사 비슷한. 그때 당시가 어려운 때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백성들이 어려운 때인데 그때 상제님께서 권고하였다. 사실 권고한 게 맞죠. 주문을 이렇게 이 주문을 가지고 세상에 포독천하하라. 권고는 아니고 명령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추측이지만 뭐 수행을 하신 게 아닐 테니까 고종 황제는 글쎄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 건 역사를 공부하신 것도 있겠지만 뭐 꿈에 임금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상제께서 권고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1902년에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만듭니다. 애국가를 보면은 애국가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네, 최초의 애국가. 그렇죠. 최초의 애국가인데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은 또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성수무강하시고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엄과 권세를 천하에 떨치셔서 오래오래 복록이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그 임금이 예. 곧 나라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게 고종 황제니까. 네. 그리고 이 애국가는 고종 황제도 이렇게 이제 이 애국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 여기서 우리 황제라는 거 고종 황제고. 그렇죠. 예. 상제님 우주 통치자 하나님이고. 네. 이게 이제 고종 황제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뭐 이 가사는 뭐 민용환 선생께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 마지막 컨펌은 고정이 해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컨펌, 하고요. 막 근데 이것이 이름을 이제 쓰고 있는 지금의 애국가로 보면 뭐죠?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이제 가사를 고치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이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그 천상문답 사건에 나오신 분은 상제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도원기서는 동학의 경전 중에서도 동학의 역사를 다룬 그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원기서를 잠깐 알아보면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 이게 원래 정확한 그 책의 이름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예,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인데요. 아, 이거 어디에 저기 박물관에 있나 보다. 어딘가 있겠죠. 예. 예, 저는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 그 번역한 그 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책을 읽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죠? 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원기서로 검색하시면 서점에서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에는 수은의 생애, 그다음 득도와 포덕 탄압과 남원 은적함행, 접주 임명, 북도주인 선정, 수은의 체포, 그다음에 수은의 순도, 해월의 포독 활동 해가지고 수은 최재호 선생의 어떤 생애와 그다음에 해월 최시영의 어떤 활동까지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초기 동학의 20년간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역사서네. 네네. 자, 그 책에 보면은 그러면 동학의 창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창도의 부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도의 부분을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여기 누구십니까 했네요. 아, 누구십니까? 이 책을 통해서 서로 책이 보완 관계가 있어요. 예,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리고 또 여기 부연이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아들도 옆에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저 부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을 야 너는 들리냐? 난 지금 뭐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경황 없이 막 놀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저는 안 보이는데요. 뭐 아버지한테만 보이는가 봐요. 보이고 들리고 그죠?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매한 인생이다. 너는 붓으로 이를 써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태워서 냉수로 마시도록 하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라. 너의 정성이라. 엄청난 메시지네. 예,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뭘까요? 아버지로서의 어떻게 보면 인류를 대표해서 최순 대성사가 지금 메시지를 받으니까 예. 그 인류의 아버지, 예. 뭐 이렇게 되는 그 인류의 아닐까요? 아버지 있었고 아버지 상제님이죠. 상제. 네. 나는 상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제 한자로 보면 상제지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천재지자, 황천지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천재지자다. 고주몽이 이렇게 그 강을 건너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천재지자다. 나는 황천지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자. 그렇죠. 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파천왕적인 어떤 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원기서가 그 앞에 두 동경대전과 용담윤사를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러면서도 뭔가 그 상황 설명이 더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엔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본다면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래서 동학경전의 3대 경전의 공희 이 천상문답 사건의 장면에서는 상제라고 하는 분에게서 도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해볼까요? 예. 자,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천상문답 사건에서 수은 최재호 선생에게 들었던 선어, 그 신선의 음성은 무엇일까?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은 자, 동경대전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는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그리고 도원기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것은 뭐냐면 수은 최재호 선생이 진짜 이렇게 들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제. 한자 경전이나 한글 경전이나 공히 이렇게 상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부하는 분들이 원전을 갖다가 그대로 봤다면 상제라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요즘 말로 빼박이네요. 빼박.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어디 동학을 배울 때 이런 부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그게 수훈 최재호 선생 앞에 나타나셨던 들었던 그 목소리로서 나타나셨던 그 상제라는 분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렇죠. 어디에도 안 나오고. 예. 근데 도원기서에 보면은 이분이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도원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수훈에 대한 상제님의 신교는 1863년 늦가을까지 계속되었다. 1860년에 시작됐는데 약 3년 동안 행해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뭔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도원기서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듣고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잠깐 들었으면 아마 수훈 최재호 선생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에이 뭐 잘못 내가 헛것을 들었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명을 그때부터는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1863년 10월 28일 선생께서 집에서 생신을 치른 뒤에 상제께서 강화의 가르침을 거둬들였다. 이제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충분히 가르침을 내려주었고 이제 네네네. 펼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도원기서에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그런 어떤 말씀을 내려줬다는 그 얘기가 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이 도원기서의 그에서 나왔던 상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동경대전 용담유사에 나왔던 그분이 바로 그 상제라고 하는 분이다.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없다.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유심히 봤던 문구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바로 수훈 최재호 대신사가 거의 마지막에 남겼던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이것은 각기 운인 것이다. 나는 직접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을 했는데 라고 이게 직접 얘기를 하시죠. 근데 뒤에서 그런 어떤 신비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변경하고 변질되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렇게 헛된 말로 알면 그건 각기 운이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좀 분명하게 전했다. 지금 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학이 왜곡될 줄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기 선언, 자신감이시기도 하고. 네. 자, 이 부분은 그 뭐냐면 이 도원기서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천도교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자, 번역을 했는데 이게 천도교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도원기서를 사서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 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자유 게시판인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은 이걸 번역하신 분이 윤석산 교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윤석산 교수께서 번역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하여 바로 도원기서 원문을 대조하여 보았더니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셨더군요. 이분 진짜 자세히도 보셨네. 네, 원문까지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동학 천도교의 교리와 역사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 됩니다. 아니면 도원기서 저술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글이네요. 네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동학천도교 교리와 역사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도원기서의 내용이 천도교 교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분은 자신을 상제라고 했고 그 상제라고 하는 분이 초월적으로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수훈 최재호 선생님께 계속해서 명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내 안에 천주님을 모신다,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천주를 모신다는 거는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천주님의 본성이 있다.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나 자신을 키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고 범신론, 범죄신론처럼. 네네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문에서는 우리 몸 밖에 저기 천상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직접 믿고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리와 역사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도원기서 저자들이 잘못 기술을 한 거다. 이게 이제 이분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자세히 봤더니
지금 현재 동학 메시지는가 틀렸든지, 예? 그러니까 천도교의 메시지가 틀렸든지, 예? 아니면 동학이 틀렸든지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얘기를 거고. 겁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하십시오. 뭐 예, 이런 그리고 뜻이 보이는 아니면 거죠. 도원기소 저술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걸 밝혀낸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윤석상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무래도 윤 교수님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도원기소 원래 저술자들이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쓴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고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편드는 그런 살짝 입장을 봐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분이 이게 그 이체 도원기서 읽고 나서 약간 멘붕. 멘붕이에요, 멘붕. 한 번은 이게 충격을 받고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아 이거 번역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문 대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번역이 잘못됐을 거야. 뭐 이런 근데 식으로. 그런 거 보면 이분은 대단한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보통 안 느끼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예.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보면.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이 동학의 창도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상제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수많은 동학 신관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저마다 동학의 신을 말하지만 수은 최재호 선생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라는 분, 상제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어느 저술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지금 동학을 얘기할 때 배워보지 못했다. 누구도 이 상제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책임이 크신 분이 이제 도올 선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올 선생이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동학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아는 게 많으셔서 예. 이게 말 정확하게 좀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분야가 넓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디 공중파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간에 이런 얘기를 뭐 저는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버전을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천상문답 사건의 그 부분을 이제 도올 선생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러 하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부터가 왜곡이잖아, 벌써. 하늘님이라 하느니라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관객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TV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그렇게끔 알게끔 하는 거죠. 세계 경전에 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녹두꽃에서 피어난 촛불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건너뛰기를 해버려요. 이 부분을 그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심한 신전하여 몸이 떨려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게 내가 왜 떨리는 겁니까? 이게 누구시오? 이러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자기 속에서 천어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인즉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천지만을 알고 귀신을 모른다. 이게 몸을 떨리는 과정은 많이 얘기를 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근데 저는 이걸 그 영상을 봤는데 몸이 떨리는 과정을 굉장히 품격 없고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해갖고 이게 마치 돌을 닦는 사람이 뭐 되게 무슨 풍 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되게 최순 대성사가 저걸 본다면 되게 모욕감을 느끼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좀 그 관객들을 좀 우겨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 신성한 그런 장면을 예. 희화해버리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신전이라는 부분을 뭐 칠판에 써가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 심한 신전, 몸과 마음이 이렇게 떨리더라. 그런 한기를 느끼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오도방정을 떠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은 뭐 거기 이제 저희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제대로 얘기하면 다 이렇게 뭐 재밌게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하늘님이라고 한다거나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뭐 중생들 그냥 이렇게 그 도올 선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 어떻게 건너뛰든가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 뒷부분은 나와요. 그 뒷부분 문헌서를 보면은 뭐
뭐 천지가 귀신이니 뭐 하면서 나를 뭐 귀신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제라 하나니 이런 예, 얘기는 전혀 없고 예. 훅 건너뛰어가지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 부분의 어떤 대화 내용을 건너뛰고서 이제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만약에 얘기할 때는 또 한울림이라 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대충 뭉개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그쪽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어떤 좀 메시지를 민본주의나 이런 쪽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네. 건너뛰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도월 선생의 모든 강연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제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서는 경향이 한울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건너뛰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일말의 어떤 학자로서 어떤 뭐 특히 원문을 제대로 보시는 학자로서는 이 부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왜곡된 부분이다. 자신의 어떤 그 논리 전개를 위해서 그 부분을 건너뛰거나 잘못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우리 뭐 준비하신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왜곡 같아요. 아, 예. 네, 심각한 왜곡입니다. 예. 뭐 이 부분을 보신다 하더라도 뭐 해명을 못 하시 뭐 해명하실 수 있다면은 해명을 하셔도 좋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그 이렇게 이 동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인데 누구도 모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상제님의 등장, 특히 인격적인 상제님의 등장을 이제 오늘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동학 우리가 지금 녹두꽃을 보고 있고 동학혁명을 얘기하지만 동학의 스타팅 포인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동학이 뭐길래 그 동학혁명 때 그 300만 정도가 이제 동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60만, 30만에서 60만 정도가 동학혁명에 동학 농민군으로서 이렇게 나섰고 그런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것이 또 천도교로 바뀌고 뭘로 바뀌면서도 동학을 잊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했었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 동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수훈최재호 선생의 그 가르침의 그 첫 부분, 그 각체험, 신비체험에 있거든요. 그것이 왜곡되면 지금 동학의 원래 원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과서라든지 전부 뭐 인내천만 알고 있지 이 수훈 선생의 어떤 뭐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이게 시천주 주문의 시천주 사상이라든지 그것을 야기시켰던 이 천상문답 사건에 나타났던 그 상제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영상이나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바로 알고 여기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다시 푼다면은 동학의 원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꼽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첫 예. 단추를 잘못 꼽도록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는 모르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원문에 관심이 없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걸 몇 차례 하면서 하겠지만 동학이 민중으로부터 일어나서 저 아래에 참 이렇게 힘들게 살던 백성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나 또는 이렇게 5.18 여러 가지 이제 시민운동과 연결을 돼서 하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원 메시지가 그렇게 일어나게 한 것을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가려온 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책임 있다. 이런 걸 하게 한 학자들을 포함한 이 동학의 그 관계돼 있었던 그 메시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도월 선생도 근현대사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동학이다.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어떤 출발점이 바로 동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동학의 원 메시지가 왜곡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도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학의 스타팅 포인트 첫 단추는 굉장히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반복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희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외출을 하려면 이렇게 옷을 입혀요. 그럼 겨울 옷이면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이 있어요. 아까 단추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꼽았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애가 막 짜증을 내면서 울어요. 그래갖고 왜 이러지? 이렇게 딱 봤더니 첫 번째 단추가 잘못돼서 맨 위에서
이게 얼굴로다가 이렇게 한쪽 깃이 올라와서 이렇게 코 부분을 가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로 네네네. 밖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잘못돼 있으니까 불편하고. 이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응돼서 그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숨 쉬는 구멍을 막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네. 불편한이라는 말을 하니까 불편한 진실. 네. 예. 진실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논리 전개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실을 좀 가로막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걷어 젖히고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이 부분이 맞다면은 학자들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학의 첫 출발, 첫 단추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전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뭐 다음 시간이 있다면은 동학에 대해서 좀 더 동학 사상과 동학 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두꽃 꼭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예. 녹두꽃을 보면서 진짜 메시지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 예. 홍익인간 채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